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 요약을 하면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6장 32절까지는 대사사, 소사사들의 역사입니다. 17장에서 18장은 미가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21장은 베냐민 지파의 악행으로 사사기를 마칩니다. 오늘은 미가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 소견대로 우상 숭배합니다. 소견이란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유효로 견해, 생각, 소감입니다. 우상은 육적, 영적, 자우상 등이 있다고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사사와 소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우상을 잠시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는 사사들이 다 죽고 나니 개인과 가정과 사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고 행동합니다. 도덕성과 양심이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육적, 영적, 자우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풍요와 생산과 번성과 건강을 준다고 믿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영적, 육적, 자우상을 숭배하고 돈 우상을 사랑합니다. 이 우상이 주인이 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의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사사도 다 죽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만 지키시는 것 같고 그런데 세상의 다군이나 우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믿으니 얼마나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온니에, 에우, 기돈, 입다 등 훌륭한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더욱 죄와 마귀와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쾌락, 풍요와 안락함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기적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쾌락, 생산과 풍요를 준다고 믿는 이방신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간혹 여호와와 우상을 혼합으로 양다리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온 1100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다시 찾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찾게 되면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언 1100에서 200개만 드립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데 돈을 씁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우상, 아들도 우상, 레인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아들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오늘날 성전과 같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신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실로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듭니다. 또 돈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삽니다. 돈으로 휴대용 우상인 드라비인도 만듭니다.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다가 영 형편없이 나중에 떠들고 있는 레인 하나를 붙잡아서 제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육적, 영적, 우상만 있으면 복을 받고 저주가 떠난다는 미시를 믿었습니다. 이 미가의 집이 어쩌면 최초의 이당 종파일 수도 모릅니다. 미가의 집이 우상 숭배의 거는지가 됩니다. 미가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후에는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통해서 또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섬겨야 합니다. 그들은 신당에서 자기들이 만든 신당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 시초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개인과 가정사회 민족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잘되는 것 같으나 끝은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죄값으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 미가와 미가의 엄마와 단지파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삶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잘되나 못되나 형통하나 공고하나 기쁘나 슬프나 육적 영적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언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육적, 영적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돈, 재물, 건강, 풍요, 생산, 쾌락, 성의 우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사시대처럼 타락과 부도도 우상 숭배와 불신과 불순종, 살인과 악함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적, 영적 모든 우상은 하나라도 다 치워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갈 때 우상을 다 치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곳에 있는 단 하나의 우상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1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잡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니 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대로 물질 숭배합니다. 이 본문에, 이 짧은 본문에 언천백, 언이란 말이 최소 8번 이상 등장합니다. 언이 무엇입니까? 언은 돈 아닙니까? 황금, 물질이 아닙니까? 이 언천백은 드릴라가 삼손을 속여서 얻어낸 돈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수십억 이상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가의 아버지가 큰 부자였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큰 유산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가의 어머니가 재테크를 잘했는지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이 모든 부를 누가 주었습니까? 우상이 주었습니까? 자신들이 대단해서 얻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들은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거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와 자신의 아들 위해서 쓰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으로 저주하고 축복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과 저주와 악함이 나옵니다. 근데 돈을 찾았을 때는 호호호 웃고 난립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고 팝니다.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인생입니다. 돈만 있으면 잠도 잘 자고 돈이 없으면 잠도 못 잡니다. 돈으로 복을 얻으러 갑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우상을 삽니다. 돈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만 많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돈에 미친 인생입니다. 그녀의 아들 미가 또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았으면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까? 도둑질이죠. 그런데 엄마가 돈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내 돈 훔쳐갔나? 어떤 인간이 내 돈 가져갔나?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돈 훔쳐간 놈은 저주받을 자라고 막 저주를 받는. 그게 미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미가가 두려웠습니다. 저주받을까봐. 아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 엄마의 저주가 임할까봐 무서워서 돌려줍니다. 또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사고 돈으로 복을 사러 갑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날리러 갑니다. 이게 또 가짜 제사장이 레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인도 돈에 올인합니다.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고 양심은 성직자여야 합니다. 이 성직자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주는 데 없나? 돈 많이 주는 데 없나?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돈에 끌려가다가 미가의 집에 돈으로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돈에 팔린 것입니다. 에베옷은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인데 뭐 어디서 좀 배웠는지 거짓으로 젊게 비슷한 걸 봐줍니다. 이 자칭 제사한 사람은 자신이 오고 갈 데 없을 때 그래도 미가가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거처도 주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이란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리도 신뢰도 던져버리고 배신하면
나중에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단지파가 이 제사장에게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가 제사장이더라. 그 말에 또 넘어가서 미가의 집에서 어느 정도 돈과 먹을 것이 챙겼으면 이제 더 큰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위해서 또 단지파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반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후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모세 집안의 모세 후손이 가짜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됩니다. 이 돈에 대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제약시합니다. 돈은 나빠. 돈은 불결해. 부자는 도둑이야. 부자는 심판받아야 돼. 크리스찬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죄이고 악이야. 돈을 두려워합니다. 돈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돈으로 축복하고 돈으로 저주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팝니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이 없으니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돈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늘에 보아는 쌓아두지 않고 오직 이 땅에만 모든 돈을 쌓습니다. 세 번째는 돈에 무지합니다. 돈에 관심도 없고 돈에 무지합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무지해서 돈 때문에 사기도 쉽게 당합니다. 돈 때문에 자신만 힘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신의 주위 사람들까지 공경에 빠뜨립니다. 네 번째는 돈의 청직입니다.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 돈뿐만 아니라 시간, 재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이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땅에 돈을 쌓아두지 않고 돈의 청지기는 하늘에 쌓아둡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력이 가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 땅에 돈은 사라진다는 게 도둑의 땅에 썩는다는 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고. 하늘의 보화는 썩지도 않고 도둑질 당할 일도 없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돈을 제약시하거나 사랑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돈의 청지가 돼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빛내야 합니다. 이 돈을 복음 위에 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땅에만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데 사용합니다. 돈을 바르게 모으고 관리함을 사용하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사사 시대보다도 더 우상과 황금, 물질 숭배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법은 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의견에 견해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가 아닙니다. 거짓과 도둑질도 죄가 아닙니다. 똥승에도 간음도 죄가 아닙니다. 의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의인이 됩니다. 공의와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과 악함이 지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어도 어긋나도 자기 소견에 오르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물질 숭배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돈의 청지가 되어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관리하며 사용해서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아닌 더 지금은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적 영적 자아와 돈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물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돈을 아버지의 제약시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무제한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멋진 청지기 인생이 되어서 하늘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